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성경은 믿음의 길을 제시한다.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성경은 믿음의 길을 안내를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가지라 그러는데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알아야 섬기죠. 모르면 못 섬깁니다. 자, 알아야 영생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알고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그게 믿어지고 내 것으로 소유가 돼야 된답니다. 소유가 되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그냥 예배당만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믿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31절부터 한번 보시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부활됐어요. 자, 예수님은 부활됐습니다. 그 먼저 부활되신 건 뭐 때문에 됐느냐? 너희들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영생과 부활이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이 있어야 산 소망이 됩니다. 산 소망이 없으면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은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나이가 드시면 두 가지로 딱 나타나요. 이제 나는 죽는구나. 자, 이 생각하고 또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천국 가는구나. 어느 게 더 나을까? 그게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인생이 한 가지가 있고 예수 안 믿고 아무것도 모르고 삶과 죽음의 의미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벌다가 죽게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주는 이 말씀을 모르면 정말 답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이 영원히 남는 일을 하고 그 남는 일을 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원을 살기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남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는다는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도 보면 진짜 반짝이는 별이 있고 어두운 별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받을 상도 그렇게 바로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영생 얻은 거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이 뭐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36절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한 말씀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6시간 동안 피 흘리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지금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37절이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여러분, 큰 죄를 짓고 나서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욕먹을 거, 매 맞을 거 생각하니까 깝깝해요, 안 깝깝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자, 근데 일단 매를 맞든 욕을 먹든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속이 시원해요. 자, 이제 어이 큰일 났어.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어찌할꼬? 이게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어찌할꼬가 돼야 돼요. 어찌할꼬. 자, 이제 답을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답니다. 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주가 되는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게 크게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야, 네가 사람이 돼서 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참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자,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듣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게 됩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죄사함의 방법을 설명합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은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 그러죠? 뭐 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돈 주고 받아요? 아니, 성령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니까 10억 원 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니까 100만 원 내고 성령 받아요? 다 공짜로 받아요. 그래서 돈이 있든 없든 이 성령은 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뭘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한 구절만 봐도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누가 다 심판을 당했다? 예수님이 다 나를 대신해서 당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사망길에서 무슨 길로 옮겼느니라? 생명길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정의를 해놨어요. 영생은 자,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 알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확실한 증거, 확실한 경험, 확실한 믿음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어. 나는 그걸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어. 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온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육체로 썩어질 것을 심으면 그냥 거둘 게 없어요. 성령으로 영생을 심으면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을 심을 겁니까? 여러분 분명 땅을 파고 수박씨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수박이 나와요. 호박씨를 심으면 뭐 나와요? 근데 우리는 호박을 심어놓고 뭐가 나오기를 바라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심은 만큼 나옵니다. 여러분이 바쁘다 보면 수요 예배에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시는 분하고 안 나오시는 분하고 또 믿음의 척도가 달라요. 적어도 공예배, 수요, 주일 요것은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는지 변화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자, 성경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또 다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존경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허해요, 안 해요? 허해요. 허전한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허함이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고 사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하게 돼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 하시리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보면은 다 누가 먹여주느냐? 까마귀가 먹을 것을 다 갖다 물어다 줘요. 저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뭐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쌀 떨어질 때 되면 쌀 갖고 오는 사람. 정말 신기하죠. 고기 못 먹는 거 알고 고기 사 갖고 오는 사람. 한 번은 단오절이 엄청 큽니다. 강원도 강릉에 살았던 때인데. 돈은 없잖아요. 아이 쇼핑을 갔어요. 눈으로 보는 건 되잖아요. 뭐 보는 거에 누가 세금 내라 안 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불러요. 나를 불러 사람이 없는데 불러. 그러니까 한 번 보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 하느냐. 양복을 판매하시는. 어쨌든지 간에 몽땅 갖다가 이제 하시는 분인데 양복을 고르래요. 아니 왜 내가 양복을 골라야 되냐고. 고르랴. 그래서 골랐어요. 와서 입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옷도 줘. 야 대단하잖아요. 필요한 거 필요할 때 공급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딱 필요할 때 돼서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 주셔요. 아프면 치료해 주시고. 자, 근데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큰일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 아버지 장사하게 하고 제가 빨리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중요시 여겼을까요? 안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안 중요하게 여겼어요. 저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저 죽은 자로 하여금 살아있는데 죽어 있어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건 완전히 죽은 사람. 너는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쫓아라.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완전히 죽은 자, 영혼이 살아있는 자.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영혼이 살아있는 자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성경 속에서 구분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나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시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죽게 됐어요. 죽어도 내 아내고 내 남편일까요? 죽으면 그 관계가 끝입니다. 자, 여러분이 천국 가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지옥을 가야 되고, 천국 간다면 내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남자도 신랑이고 여자도 신랑으로 둡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성경은 믿음의 길을 제시한다.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성경은 믿음의 길을 안내를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가지라 그러는데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알아야 섬기죠. 모르면 못 섬깁니다. 자, 알아야 영생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알고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그게 믿어지고 내 것으로 소유가 돼야 된답니다. 소유가 되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그냥 예배당만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믿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31절부터 한번 보시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부활됐어요. 자, 예수님은 부활됐습니다. 그 먼저 부활되신 건 뭐 때문에 됐느냐? 너희들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영생과 부활이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이 있어야 산 소망이 됩니다. 산 소망이 없으면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은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나이가 드시면 두 가지로 딱 나타나요. 이제 나는 죽는구나. 자, 이 생각하고 또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천국 가는구나. 어느 게 더 나을까? 그게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인생이 한 가지가 있고 예수 안 믿고 아무것도 모르고 삶과 죽음의 의미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벌다가 죽게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주는 이 말씀을 모르면 정말 답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이 영원히 남는 일을 하고 그 남는 일을 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원을 살기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남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는다는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도 보면 진짜 반짝이는 별이 있고 어두운 별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받을 상도 그렇게 바로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영생 얻은 거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이 뭐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36절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한 말씀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6시간 동안 피 흘리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지금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37절이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여러분, 큰 죄를 짓고 나서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욕먹을 거, 매 맞을 거 생각하니까 깝깝해요, 안 깝깝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자, 근데 일단 매를 맞든 욕을 먹든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속이 시원해요. 자, 이제 어이 큰일 났어.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어찌할꼬? 이게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어찌할꼬가 돼야 돼요. 어찌할꼬. 자, 이제 답을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답니다. 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주가 되는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게 크게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야, 네가 사람이 돼서 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돌 들어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참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자,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듣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게 됩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죄사함의 방법을 설명합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은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 그러죠? 뭐 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돈 주고 받아요? 아니, 성령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니까 10억 원 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니까 100만 원 내고 성령 받아요? 다 공짜로 받아요. 그래서 돈이 있든 없든 이 성령은 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뭘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한 구절만 봐도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누가 다 심판을 당했다? 예수님이 다 나를 대신해서 당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사망길에서 무슨 길로 옮겼느니라? 생명길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정의를 해놨어요. 영생은 자,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 알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확실한 증거, 확실한 경험, 확실한 믿음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어. 나는 그걸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어. 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온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육체로 썩어질 것을 심으면 그냥 거둘 게 없어요. 성령으로 영생을 심으면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을 심을 겁니까? 여러분 분명 땅을 파고 수박씨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수박이 나와요. 호박씨를 심으면 뭐 나와요? 우리는 호박을 심어놓고 뭐가 나오기를 바라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심은 만큼 나옵니다. 여러분이 바쁘다 보면 수요 예배에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시는 분하고 안 나오시는 분하고 또 믿음의 척도가 달라요. 적어도 공예배, 수요, 주일 요것은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는지 변화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자, 성경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또 다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존경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허해요, 안 해요? 허해요. 허전한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허함이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고 사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하게 돼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 하시리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보면은 다 누가 먹여주느냐? 까마귀가 먹을 것을 다 갖다 물어다 줘요. 저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뭐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쌀 떨어질 때 되면 쌀 갖고 오는 사람. 정말 신기하죠. 고기 못 먹는 거 알고 고기 사 갖고 오는 사람. 한 번은 단오절이 엄청 큽니다. 강원도 강릉에 살았던 때인데. 돈은 없잖아요. 아이 쇼핑을 갔어요. 눈으로 보는 건 되잖아요. 뭐 보는 거에 누가 세금 내라 안 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불러요. 나를 불러 사람이 없는데 불러. 그러니까 한 번 보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 하느냐. 양복을 판매하시는. 어쨌든지 간에 몽땅 갖다가 이제 하시는 분인데 양복을 고르래요. 아니 왜 내가 양복을 골라야 되냐고. 고르랴. 그래서 골랐어요. 와서 입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옷도 줘. 야, 대단하잖아요. 필요한 거 필요할 때 공급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딱 필요할 때 돼서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 주셔요. 아프면 치료해 주시고. 자, 근데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큰일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 아버지 장사하게 하고 제가 빨리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중요시 여겼을까요? 안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안 중요하게 여겼어요. 저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저 죽은 자로 하여금 살아있는데 죽어 있어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건 완전히 죽은 사람. 너는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쫓아라.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완전히 죽은 자. 영혼이 살아있는 자.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영혼이 살아있는 자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성경 속에서 구분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나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시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죽게 됐어요. 죽어도 내 아내고 내 남편일까요? 죽으면 그 관계가 끝입니다. 자, 여러분이 천국 가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지옥을 가야 되고 천국 간다면 내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남자도 신랑이고 여자도 신랑으로 둡니다. 자, 완전으로 끝이 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그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헐벗은 사람 도와주고, 옥에 갇힌 사람 찾아보고. 자, 여러분, 가장 낮은 자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은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선행을 베풀어도 나는 안 했다 그러고, 자, 악한 자는 선행을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고, 이거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묻습니다. 율법사들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자,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되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장 실천을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라고도 봐야겠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저드슨이다 생각을 해봅시다. 저드슨은 버마 선교사로 갔어요. 1813년에 가서 6년이 지난 1819년도에 한 사람이 회심합니다. 6년 동안 뭐 했냐 하지만 6년 동안도 버마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34년도에 버마어로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버마 사람들이 그 성경을 쓰고 있어요. 버마는 지금의 미얀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37년 동안 그 버마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우여곡절이 없느냐? 많아요. 자식들 그 풍토병에 걸려 죽지, 아내도 2명 죽지, 세 번째 아내는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배 안에서 죽지. 그러면 온 자기 삶을,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16살 때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단하죠? 대단한 수재예요. 자,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버마를 간 거예요. 그때는 미국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도 그 영향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동부 지역에 가면 카렌족이 있는데 30%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한 군데는 53%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부의 카렌족은 65%가 기독교인이라. 아니, 그 불교 국가에서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도 계속 기독교 집안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이만큼 엄청난 일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미얀마 선교사님, 이민철 선교사님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너무 좋다고 그 강의를 이제 그대로 재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고 나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 앞에 너희라는 것은 바울이 전도해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에스겔서 2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전파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뭐와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믿음의 방향을 계속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 어느 거 하나만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면 이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왜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28절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 부자 되는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그 영생의 복을 얻으셔야만 여러분 만족하며.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전도서 3장 11절에 어떤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일맥상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 시편 49편 20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왜 했는가? 지혜가 없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거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무엇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안 읽어도 3번 이상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도 새로운 것이 계속 나타나요.
제가 성경을 작게 받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또 새로운 게 있어요. 아, 뭐 이런 게 다 있었어. 수십 번을 읽었는데 그게 또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만나라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의 결론이 뭔가?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결론이 나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39절,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뭐 하는 것이니라. 자, 부활되는 겁니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라고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영생 안에 들어와야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영생 안에 들어오는. 자, 디모데전서 2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봅시다. 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예수의 뜻이 뭐예요? 예수의 뜻.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권사고시에 나오는 건데.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죄를 다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누구의 이름 외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9장 6절에 아기가 오는데 이 아기는 예수님인데 원래 신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 죽은 사람을 살려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요. 장사 지내려고 관을 메고 나가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한마디에 죽은 사람이 일어나 버려요. 왜? 그는 누구였어요?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거의 다 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 믿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죽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으면 되니까. 근데 종교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가르쳐버리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선상에서 강도 두 사람을 보시면 압니다. 한 강도는 똑같이 다 매달렸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고 한 강도는 야 비방하지 마라.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어.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 생각 한번 해주세요. 그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뭘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 해놓은 거 믿기만 하면 돼. 나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해놨어? 영원히 죄를 용서했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언제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런데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영원한 속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에이, 그래도 내가 뭐 좀 해야지. 뭐 할게요? 죄만 짓는 것밖에 못하는. 그래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갚아놨구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 이거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믿음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값 없이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 없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길을 제시해 놨는데 이 믿음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이 뭘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믿어지고 천국 가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거예요. 전도해라. 그럼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세요.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라는 것이고 의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다 왔는 줄 압니다. 영생을 다 얻는 줄 압니다. 감사하게 걸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믿음에 오신 분들은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돼요. 나는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시시하게 집이나 유업으로 받으려 하지 마시고 그 유산 받아봐야 없어져 버려요. 나라를 유산 받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금덩어리 좋아하니까 금덩어리를 길바닥에 그냥 쫙 다 깔아놨어요. 그 금덩어리 하나 두 덩어리 안 가져가도 돼요. 거기 가보면 괜히 갖고 왔네. 땅바닥에 널려있는 게 다 금덩어리네. 자, 요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할 그 천국.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자,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게 산소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어깨도 펴고 자신 있게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을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우리는 이 삶의 방향을 순종하며